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되고 기쁜 주님의 날입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각자 개개인마다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은혜와 축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순종하며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으니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심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예배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줄 믿고 더불어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알아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오늘 1층 이렇게 올라오시면서 1층 현수막이 서로 이렇게 바뀐 것을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하나님 보시기를 너무 원해서 다른 곳에 보지 않으시죠? 이런 현수막이 걸렸어요. 여러분 이 타이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흥을 위한 기적을 향한 새로운 길. 다시 한번요. 시작. 부흥을 위한 기적을 향한 새로운 길.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하북교회 여러분의 가정, 자녀, 일터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여러분 꿈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다시요.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가지. 어떤 꿈이에요? 부흥과 기적의 꿈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특별히 젊은이들에게는 취업의 꿈을 꾸세요. 또 학업하라는 자녀들에게는 이제 대학의 꿈과 전공의 꿈을 꾸세요. 운동을 하고 또 많은 일들을 계획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는요 반드시 형통한 자리를 꿈을 꾸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새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정마다 더욱 풍성하게 누려지는 하북의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도 꿈을 가지셨어요. 어떤 꿈일까요? 팬이 아니라 제자를 얻고 싶은 예수님의 꿈이 있으셨어요. 그 꿈을 가지고 산 위를 올라가시고 결국에는 여기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때문에 예수님께서 밤을 새도록 기도하셔요. 그리고 신중에 신중을 더해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명의 큰 걸림돌이 되는 제자가 숨어 있다는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늘 이 찌르는 가시 때문에 얼마나 힘들으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애물 때문에 십자가의 사명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모습을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여정 가운데 예수님이 만났던 장애물, 여러분 또 다른 가룟 유다가 장애물로 우리 삶 가운데 앞에 놓여질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람을 찾아다닙니까? 권세 있는 능력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해결하려고 그럽니까? 아닌 거예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 모든 장애의 현장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큰 은혜로 바뀌어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걸림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역전의 용사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지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상하 또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당신은 역전의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은 어려움의 자리에서도 역전을 시켜주셔서 큰 축복을 받고 기쁨과 감사가 누려지는 그런 인생임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주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산 위에서 12명 베안야요 빌바 도마야다시가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이름을 한 명 한 명 아주 귀하게 부르십니다. 그리고요 금방 사역의 현장으로 보내지 않으세요. 예수님 곁에 충분히 머물도록 하십니다. 그러면서 뭘 주셨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이 진리를 제자들에게 먼저 전해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권능도 주셨어요. 큰 권능. 그리고 그들이 받은 사명을 아마 더욱 확고히 했을 겁니다. 예수님 곁에 늘 머무면서. 그리고 때가 된 거예요. 준비가 다 됐다. 이 생각이 드시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이제 그 제자로서의 첫 발을 내딛는 그 역사적인 순간,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대가 넘쳤을 것 같아요. 권능도 있죠. 또 자기들 마음에 이 진리가 숨겨져 있죠. 사역의 현장 가면 멋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첫 발을 내딛는데 우리들의 사역의 현장은 녹록치 않은 거예요. 그 모습이 첫 번째 절부터 나타납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바쁘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또 찾아오는 거예요. 제자들과 더불어서. 근데 예수님은요 대중을 집중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집중해서 나가시는 거예요. 이 한 영혼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자녀로 또 구원받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습니다. 몇 명을 위해서? 단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근데 한 영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지 잡술 시간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 사역의 태도들이 보여지는 이런 구절들이 발견되거든요. 오늘 말씀처럼 식사할 겨를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도 해요. 또 새벽 미명에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를 가지시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이 동네에 끝나면 저 동네로 가고요, 저 동네에서 끝나면 또 다른 동네로, 그렇게 열심으로 사역을 하세요. 역사 지리학자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이동한 거리를 이렇게 측정해 봤더니 여러분 놀라셔야 됩니다. 3년 동안 5,000km에서 6,000km를 다니셨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지금은요 뭐 자동차 타고 다니겠죠. 근데 그때는요 없어요. 정말 불편한 곳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열심으로 다니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큰일이 있으면 밤이 새도록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밤이 새도록. 그러면 그 다음날 컨디션이 어땠을까요? 힘드셨을 거예요. 그러면 컨디션이 올라오기까지 쉬실 만도 한데 쉴 틈이 없는 거예요. 또 나가셔서 병든 자 고치고 귀신들을 다 내쫓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사역에 쉼 틈이 없어요. 어쩌면 그 열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그 사명에 대한 열정이 어디로 마지막에 귀결이 돼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로 그 사명의 열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20절의 이 한 말씀을 묵상하며 성경 구절 이 말씀이 저에게 떠올랐어요. 로마서 14장 8절.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내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멘이 힘이 없으시네요. 다시 한번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주님의 것이 된 내 인생을 내가 살아나가고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20절의 이 말씀 앞에 때문에 내 인생은 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세상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때문에 살아가고 내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렇게 동분서주해서 살아간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주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 거라고요? 주님의 것이에요. 한번 다 같이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렇죠.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게으르게 사는 것도 아니고 열심으로 정진하며 살아나가는 인생,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런 귀한 신앙의 태도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여러분 큰 하늘에 상급이 기다리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은 마치 보물을 어디에다가 쌓아두는 인생이에요. 땅에 쌓아두는 인생이다. 여러분, 보물을 땅에 쌓아두니 왔다 가는 사람들이 그 보물을 보고 어때요? 부러움을 사기도 하겠죠. 또 땅에 있는 내 보물을 보고 내가 자신감도 성취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 인생은 잘 사는 게 아니야. 잘 사는 게 아니래. 땅에서 쌓아두면 어떻게 돼요? 오늘 성경 보니까 좀이 쓸어요. 다 썩어서요. 또 동록이 해하면서 녹이 쓸어요. 변질이 된다는 겁니다. 꽁꽁 숨겨놨는데 어느새 도둑이 와서 다 사라지는 이 모습. 결국에는 어때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는데 결국에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겠습니까? 잠언 23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되고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꽉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물질, 내 성공,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 이것들이 영원합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지 않다. 잠깐의 만족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독수리가 얼마나 빨리 달합니까? 내가 꽉 쥐고 성취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처럼 어느 틈인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다. 어떤 인생이요? 보화를 땅에 쌓아두는 인생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지혜가 우리 사랑하는 하부기 성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진짜 잘 사는 사람의 모습은요, 우리들의 보물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쌓아둬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들로, 하나님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시간들,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나의 물질 시간을 다 들여서 봉사하는 시간들,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내는 시간들, 여러분, 그 값진 것들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영원하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이 20절의 말씀을 비춰볼 때 정확해야 돼요. 우리가 삶을 사며 그 목표가 땅으로 향할 것인지 하늘로 향할 것인지, 썩어 없어질 것을 향하는지 아니면 영원한 것을 목표로 해서 살아갈 것인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를 원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라고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며 나갈 것인지,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했으니 여러분, 하늘을 향해서 나아가고 하늘의 상급이 보장되어진 그 은혜가 날마다 누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기뻐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끼니를 걸으실 정도로 사명에 최선을 다해요. 그러니 사명의 열매들이 막 맺히죠. 표적과 기적들이 막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소문이 막 퍼지기 시작하죠. 발 없는 말이 어디까지 가요? 소문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땅을 다 덮기 시작해요. 자, 그랬더니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대략 50km 떨어진 나사렛에까지 번져요. 나사렛에 누가 계실까요?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의 친척들이 살고 있어요. 친척들이 그 소문을 들어요. 또 두 번째 그룹은 예루살렘에 있는 율법 학자들에게 또 이 소문이 들려지는 거예요. 자, 이 두 부류에게 예수님의 이 소문이 들려질 때 반응하는 모습이 오늘 두 절로 이어서서 나오는데 21절과 22절을 새 번역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 학자들은 예수가 바알세불이 들렸다고 하고 또 그가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도 하였다. 먼저 예수님의 가족들을 한번 봐요. 친척들. 이들의 반응이 되게 충격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하느냐 오해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오해해요. 아니, 지금 예수님을 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고 예수님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르쳐서 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서 막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열심으로 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소문을 듣는데 예수님의 가족들이 50km가 되는 거리를 한 걸음에 달려온 거예요. 왜 달려왔을까요? 이 소문이 심각한 소문이에요. 저 나사렛 예수가 귀신이 들렸구나. 이 가족들이 이 소리를 들으니까요, 지금 정신이 이상해진 이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지금 예수님에게 나온 겁니다. 가족들도 예수님을 오해하기 시작한 거죠.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생각되어진 내용은요, 이겁니다. 그래,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세상에서 복음은 때로는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도 이 세상에서 복음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이해할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
틀 안에 하나님을 집어넣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인간이라고 하는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이성과 철학 안에 갇혀 계시는 분입니까? 아닌 거예요. 절대 갇혀 있는 분들이 아니신 거예요. 창조주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이거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들의 이성과 그들의 생각으로 이걸 이해하겠습니까? 틀 속에서 그 밖으로 이어진 생각인데, 그 진리인데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체 몸을 입고 오셨고, 근데 종으로 오신 거예요. 또 그래서 오고 오는 많은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지금 나에게 부활의 큰 축복으로 다가온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의 사고 속에서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 사고의 틀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아무리 가까이 있는 가족도 피부치라도 그들의 생각 안에 담겨지지 않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예수가 정신이 이상해졌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식구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사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틀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제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 영역들을 다 뛰어넘는 분이시거든요. 내가 만약에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내 생각대로, 기도한 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경험상 그러는 일들이 제법 있어요. 내가 바라는 소원이 있고 내가 바라는 대로 모든 계획들이 착착착 열려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전히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라는 계획대로 일들이 진행이 되지 않아요.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때로는 원망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근데 이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는 흙으로 만든 존재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은 너는 유한한 존재야. 여러분, 이걸 인정하십니까? 우리는요 유한한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으로 지금도 경영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저 높고 깊으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흙으로 돌아가는 유한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정답은 이해 불가합니다. 이해 못해요. 이게 정답인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이사야서 55장 9절의 말씀에 나타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더 높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이해되지 않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동의되지 않을 때도 너무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뭐냐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옳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동의되지 않아도, 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절대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하는 것은 반드시 옳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큰 축복으로, 그 종착역에 누려주시는 은혜로 함께해 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반드시 주님께서 가장 좋은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니 이 믿음을 잃지 아니하는 사랑하는 예배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복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합니까? 못합니까? 이해 못할 때도 많아요. 당연히 이해가 안 되니까 오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너희는 참 미련하다, 너희는 이해되지 않아, 우리를 오해하고 미련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소유한 성도들의 큰 축복인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오해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드러내는 능력 있는 주의 자녀로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나마 소문을 들은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기는 했는데, 이제 다음으로 등장하는 그룹이 율법학자들이에요. 이 서기관들이거든요. 이 서기관들은 오해를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더 왜곡해요. 그러면서 뭐라 할까요? 불신앙의 발톱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제가 이제 주일마다 계속 마가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 사역을 쭉 한번 되짚어봤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의해서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으로 등장하죠. 또 하늘로부터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신 분이에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은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가 이 세상에 벌어진 거예요. 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에요. 그것으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제 지지난주 이렇게 몇 주 전부터 금식에 대한 논쟁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최종적인 결론을 내세요? 나는 율법의 완성자다. 또 안식일의 논쟁을 통해서 무엇으로 최종 마지막 결론을 내세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은 곧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 거예요. 나는 메시아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지금까지 이어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 모습을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왜곡시키기 시작합니다. 왜곡. 뭐라고 그래요? 저 예수는 귀신도 두목이 있습니다. 이게 바알세불이에요. 귀신의 두목인 바알세불이 들어갔다. 보통 귀신도 아니고 귀신의 두목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기적을 행하는데 귀신들도 막 떠나보내는데 이 귀신의 힘,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그가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 왜곡은요,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 다분히 뭐예요? 의도적인 거예요. 아주 악한 사람들입니다.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왜곡하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제 이 예수님에 대한 상황이 위기감으로 다가온 거예요. 위기.
종교 지도자들에게는요 권력이 있습니다. 권력. 여러분, 이 권력의 기반은 어디부터 나옵니까? 민중들에부터 나오는 거예요. 민중들에부터 권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민중들의 마음이 지금 자신들에게서 누구로 향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로 향하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권력의 기반이 송두리째 다 흔들흔들거리는 거예요. 위기감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면서 야, 저 예수를 어떻게 해서든 죽여야겠는데 어떻게 죽일까? 고심하던 끝에 소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소문이. 그래, 이 방법이 좋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우리가 뭐 세계 역사 가운데도 많이 드러나죠. 마녀 사냥을 하는 거예요. 마녀 사냥. 저 나사렛 예수가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판결을 받아내고, 그렇게 귀신이 들렸으면 유대 사회에 함께하지 못하잖아요. 추방을 당하거나 형벌을 받거든요.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왜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에게 귀신이 들렸다. 와,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어떤 마음이에요? 저는 이런 마음을 완악한 마음이라고 봅니다. 완악한 마음. 이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왜곡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엄한 경고를 내리십니다. 그것이 이어지는 29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러라. 지금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을 왜곡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성령이 하시는 일을 누가 하는 일이다? 사탄이 하는 일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을 모독하는 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함을 받아요, 못 받아요? 사함을 영원히 받지 못한다. 이런 엄한 경고를 해주십니다. 이 본문을 토대로 해서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의 교리로 자리가 잡혔어요. 이 성령 모독죄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사역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의 가슴을 터치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감동 주시고 감화 주시고, 때로는 죄책감도 주셔서 뭘 하기 위하여? 회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우리들은 주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은요, 이러한 일들은 누가 하는 일이다? 사탄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지금 매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죄는 결코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용서를 받지 못할까요? 정답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 성령 모독하는 자의 죄를 용서하지 못해서 용서받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용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 스스로가, 성령 모독죄에 해당하는 그들 스스로가 회개로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통로를 차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어떻게 돼요?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한 은혜의 문을 닫은 게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가 은혜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닫아버렸어요. 그러니 용서할 재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무시무시한 말씀이 성령이 완악한 사람들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26절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위험 중에 위험인 거예요. 설교를 듣고 말씀이 들려도요 아무것도 안 들려요. 듣기는 하는데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아무리 감동과 감화를 주셔도 내 마음이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이건 무슨 상태예요? 영적인 불감증인 거예요. 딱딱해서 굳어져 있어요. 이 신앙적인 위기인 거예요. 이것이 있다, 이것이 나에게 발견되어진다라고 하면요 빨간불이 반짝반짝 온 거예요. 경고가 들어온 경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다가 이런 영적인 불감증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올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굳은 살이 배기기 때문에 그래서 굳은 살. 하나님 앞에 죄를 졌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또 짓고 반복해서 죄들이 져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내일도 안 해요. 모레도 안 해요. 계속해서 순종 안 하는 그 삶. 그러니 여기에는 뭐가 배겨요? 굳은 살이 배겨요. 아무리 성령 하나님이 터치하시고 또 감화를 주셔도 딱딱하게 굳어있기 때문에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너무 위험한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굳어있는 이 상태, 굳은 살이 있는 상태는요 그래서 단시간에 새기지 않아요. 뭐가 필요해요? 상당 부분의 시간이 흘러야 굳은 살이 배기는 겁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새신자 되시는 분들, 오늘도 9시 예배에 한 분이 새로 등록했고 또 한 4분 정도가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이 뵀는데, 이 새신자 분들, 막 이제 신앙을 시작하시는 분들과 성교회를 많이 다시고 또 신앙의 연륜이 깊으신 분들, 이 두 그룹 중에 여러분 영적인 불감증에 누가 더 잘 걸리겠습니까? 오늘 성령 모독죄에 해당하는 영적인 불감증을 가진 그 그룹이 지금 누구예요? 율법학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되 많은 시간 동안 섬긴 사람들이에요. 대를 이어서 믿음이 가정이 되고 율법, 말씀, 여러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교회가 어떤 것이고 어떤 생리로 그렇게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것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이분들이 꼭 경계해야 할 첫 번째 거는요, 영적인 불감증인 겁니다. 여기에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 누구 하나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저도 때로는 이 모습을 발견해요. 설교를 준비하고 예배를 섬기고 설교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요. 목이 쉬도록 해요. 다 쏟아붓는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예배를 섬기고 3층 목양실에 올라와서 이제 의자에 그냥 다 기진맥진해서 앉아 있으면 어떤 때는 이상하게 제 마음이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왜 그렇지? 목사로서 해야 될 사역, 하여야 할 일들에 막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제 마음이 어느덧 되게 메말라 있더라고요.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깨달으면 책상 위에 얹어놓여 있는 책들을 다 덮어요. 그리고 그 컴퓨터에서 찬양을
틀고 기도를 합니다.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그냥 기도해요. 시간이 흐른 뒤에 십자가를 충분히 묵상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가 결국에는 내 심령을 살리는 자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메말라 있는 심령이 발견되면 다시 우리의 것들을, 우리의 심령을 개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만지심과 은혜 베푸심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그러면 우리들의 이 굳은 마음들, 완악한 마음들이 발견되면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굳은 살이 다 베겼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요? 어디 발이고 손이고 이걸 방치하면 더 딱딱하게 굳어가잖아요. 더 아픕니다. 나중에 통증도 있어요. 병원에 가면 의사가 어때요? 뭐 레이저로 한다든지 딱한 칼로 굳은 살을 도려내요. 저는 이 칼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의사가 되어 주셔서 말씀의 그 예리한 칼로 우리를 수술해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도려내야 돼요. 여러분, 수술을 하면 아파요, 안 아파요? 당연히 아파요. 말씀이 예리한 칼날이 돼서 내 자존심을 마구 찔러대고요, 내 죄악들을 다 들춰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있던 죄악의 쓴 뿌리들이 잘려나가는데 여러분,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어있는 내 심령, 가라앉는 내 심령을 깨어나라고 막 둘쑤시는데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아픔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로 굳어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다 수술함으로 말미암아 에스겔서에서 그렇게 원했던 그 부드러운 마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옥토된 마음이, 심령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 심령들 가운데 말씀이 심어져요. 또 믿음으로 기도해요. 씨앗이 심어져요. 어떻습니까? 바로 천국이 돼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둡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자녀 하시는 모든 일들이 옥토가 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셔서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시기에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식사할 시간도 없이 사명에 충실하심을 하나님 저도 보고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사나 죽으나 이제는 주님의 거심을 고백하여 나아갑니다. 우리의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이 땅의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의 굳어진 이 마음 때문에 때로는 주님을 오해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왜곡할 만한 완악한 심령도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하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그 날카로운 칼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수술하여 주셔서 비록 내가 아프더라도 나의 죄성이 다 끊어지게 하시고 옛사람들이 다 죽어내게 하시고 내 죄악의 쓴 뿌리들, 교만한 것들, 완악한 것들이 다 도려져 내려가는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수술하여 주셔서 우리를 부드러운 마음의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옥토의 심령들이 가꾸어지는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린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니 이제는 삶의 곳곳마다 하나님 풍성한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그 부드러운 마음과 옥토된 축복을 내루며 감사하고 영광된 하나님의 자리를 이어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 드리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역사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신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두 손 들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사나주구나 다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 제자의 사명에 열정을 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내 인생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다니고 시간이 지나고 연륜이 쌓이다 보니 나도 모르게 성령의 음성에 둔감해졌습니다. 예배가 형식이 되었고 겉과 속이 달아 딱딱하게 굳어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며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그 예리한 말씀으로 우리의 자존심이 찢겨나가게 하시고 숨겨둔 죄악들 다 드러내게 하시며 우리의 쓴 뿌리가 잘라나게 하시며 겉사람의 모든 성품들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드러운 마음의 그 심령을 소유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이제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복음을 소유했으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받은 말씀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셔서 나 자신과 가정, 자녀, 일터, 교회에게 하나님 옥토로 열매 맺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명의 최선과 열정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되신 사랑하심과 험난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이 세상 능력과 힘과 지혜로 승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내주내제 감동 감화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이들과 가정 자녀 일터 위에 핏값으로 사신 사랑하는 하북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 그리고 여전히 폭우와 폭염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지체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